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가정의 기능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저 시간에는 그래서 떠나보내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붙들미 아니라 보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중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바라보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면 이제는 부부간에 바라보았던 사랑이 자녀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자녀가 떠날 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또 새로운 사랑과 함께 다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의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지는 가장 큰 기능은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정이 아름답게 서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가정의 기능이고,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마귀 때문에 무너졌던 그러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곳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 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니들 잘 되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 공동체로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야 됨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엮이는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가정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그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이제 진짜 이웃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불화가 있고 뭐 맨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순기능 안에서 가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원래 이 가정은 굉장히 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녀는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달란트예요. 내게 잠깐 맡기셨던 거예요. 그걸 반드시 찾는 날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잘 양육해서 새 가정으로 만들어 그 새 가정으로 진출시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막 이 자기 자식들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그러한 특히 엄마들은 이 자녀들이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는 거 나오잖아요. 자녀가 그 자기 아들이 이제 배우자 될 사람 데려오면 부모가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웃기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여기도 내가 그럴 사람들도 있어 보여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내 관리가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내 가정에서 독립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 가정은 그들의 가정이 된 거예요.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들을 이루지 못한 가정들, 주님 안에서 바른 가정들을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어쨌든 가정들이 고생스럽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좌절과 이런 것이 쌓여지는 가정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 무슨 기능을 감당하는가 여러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가정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정은요 이 용서의 가정입니다. 용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남들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서로 용서가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그 사람 남도 용서 못해요. 그건 뻥이에요. 여러분 내 혈연으로 묵혀진 가정 안에서 내가 용서를 못하는데 혈연이 아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이미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형제자매들이 서로 연약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내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용서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가정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래서 가장 용서를 배우는 귀한 단체예요. 자녀들이 때로 실수를 하고 넘어질지라도 부모는 자녀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거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자녀들은 부부관계가 용서하는 관계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순기능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칠 때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 재탕상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러한 가정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어떠한 죄보다 가장 강한 것은 주님의 용서입니다. 사랑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죄보다 용서가 크죠. 당연히 용서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사랑과 용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는 몸이고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한 지체예요. 한 지체.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도 바로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지체가 갈라질 수 있어요? 반 자르면 삽니까?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되면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교회가. 예. 그렇듯이 부부관계는 머리와 몸된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야 된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원칙. 예. 그래서 무엇이라 하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죠? 여자는 그 머리에 몸된 지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자기 몸을 학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자기 몸을 학대합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해요? 모든 머리의 명령을 따라 온 몸이 움직이듯이 여자는 남자를 공경하고 복종하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남자들은 부부싸움이 더 커져요. 왜 복종 안 하냐? 교회 가면 남자한테 복종하라고 돼 있지 않냐?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왜 사랑 안 하냐? 교회 사랑해야지. 네가 사랑해야 내가 복종을 하지. 네가 복종을 해야 내가 사랑을 하지. 이 부부싸움이 더 커져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과 사랑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자가 먼저 범죄를 하거든요. 마귀는요 간교합니다. 여자는 감성적이에요. 여자는 감성에 약해요. 감성에 약해요. 촛불에 약하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남자는 논리적이에요.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자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걸 좋아해요. 옳고 그름만 따져요. 내 말이 틀리냐?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힘들었지. 이 한마디면 그날 바뀌는 거예요. 바보 같아요. 남자들이. 촛불 하나면 해결될 문제를 수많은 말로 문제를 산더미처럼 키워나갑니다. 저녁에 들어갈 때 꽃 한 송이면 해결될 문제를 너무나 많이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다른데 이게 왜 여자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감성을 노립니다. 근데 남자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져대요. 이게 둘 다 필요해요.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면 한쪽으로 치우쳐요. 메말라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너무 감성적이면 논리가 없어요. 아무데나 흘러가요. 자로나 우로나 막 치우쳐요. 감성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는 논리적으로 만들고 여자는 감성적으로 만들어요. 이게 한 몸이에요. 그래서 감성적일 때는 서로 함께 감성적인 것이 돼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논리적이어야 될 때는 뱀처럼 지혜로워서 어둠을 이겨내는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누구를 노렸어요? 아담한테. 그러면 아담 뭐해? 옳고 그름을 따져요. 뭐가 옳지? 약간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 그랬거든? 옳고 그름을 따져. 아주 냉랭해요. 딱딱해요. 마귀가 이 사람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누구를? 하와. 감성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에게 다가오는 뱀을 그릴 때는 아주 매혹적이에요. 그림들이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 중세 그림들이. 뱀을 사람으로도 만들어 놓거든요.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자 옆에 팍 붙어서 팍 그 꼬시는 그걸로 표현된 그림들도 있어요. 왜? 여자는 뭐에 약하니까? 감성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 너를,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너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 너는 하나님과 같이 정말로 멋있어질 수가 있어. 여기에 속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에 여러분, 처음부터 남자가 높았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왜 그러냐면 남자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술집들이 잘못됐어요. 여자 말을 잘 듣자. 바꿔야 돼요. 뭘로? 남자 말을 잘 듣자. 강지사 좀 열받은 표정인데 예,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잘 들으시란 얘기예요. 이게 복종과 사랑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주신 기능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고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이것을 무엇으로만 설교 듣고 무엇으로만 말하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지! 가부장적인 것을 말하고, 여자는 무조건 사랑을 사랑타령하게 하는,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아주 간단한 답이에요. 근데 복종과 사랑으로 싸워요. 너는 왜 남자 말을 안 듣냐?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그래서 근데 이것은 복종과 사랑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과 사랑의 무엇을 알아야 돼요? 뜻과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부부가 서로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취하고 또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하고 이겨내고 유혹과 시험들을 걸러내고 분별해내고,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요, 계시록 교회에도 나오잖아요. 이단들을 날카롭게 이겨내니까 하나님 잘했다고 했어요. 그거는. 근데 뭐를 잃어버려? 사랑을 잃어버려. 첫사랑을 빼앗겨. 왜? 맨날 냉철하게 어떻게 되니까? 저 이단인가 아닌가? 이단인가 아닌가? 저 이단인가? 그래서 맨날 눈이 그래. 누가 하나 들어오면 이단인가 아닌가? 차집사 요즘 어디 다니는 거 아니야? 요즘 국어 배우러 다니는 거 아니야? 국어 배우러? 수학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는, 요즘 어디 영어 배우러 다닌다 그러면 의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사람을 보면 은혜가 없어지고, 맨날 보면 그냥 사람을 보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부부의 관계는요,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의 연합된 균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정은, 부부는 어떤 기능을 발휘하냐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배우지를 않으면 남자들은 무조건 가가지고 뭐라 그래?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고,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 죽는 신용 좀 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또 싸우고 말씀을 들어도 효과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의 귀한 은혜는요, 부부의 귀한 그 관계는 복종하라는데 사랑하라는 대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복종과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만들어내라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이런 선교를 유치부에서 했어요. 유치부 애가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그러면 엄마가 못된 거 시켜도 해야 돼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면? 아주 똑똑하죠. 남편을 복종하면 무조건 뭐 못된 거 시켜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복종과 사랑의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나라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여자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 이 본문에 그 말이 나와요. 영이 충만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남편과 아내의 목적을 여러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아내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심령을 가지고, 왜? 내가 속았잖아. 내가 마귀에게, 내가 그 감성을 타고 들어온 마귀에게 속아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올 때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남편과 상의하고, 남편이 그걸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지능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아, 이거 어둠의 시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죠? 남자는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함으로 사실은 몸을 내어주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앞에 보면 그리스도가 너 교회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신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대신 죽으래. 남자가 좀 선인 것 같아요. 여자는 말만 들으면 되는데 남자는 대신 죽어야 되잖아. 어떻게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아직 없어서 모르겠죠? 예. 그러래요, 근데. 예. 여러분, 아름다운 부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순반향의 그러한 부부는 서로의 그 기능으로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다시 여러분, 마귀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지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연합되게 하신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서로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십시오. 남자를 존중하셔야 돼요. 머리로, 아, 내가 이제 함부로 감성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내가 남편에게 자문을 구해야겠다. 내가 독단적으로 막 이런 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남편은 그러한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 풍요로운 은혜와 사랑의 감성이 가정에 넘쳐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여자가 막 애교가 많고 이러면 가정이 화목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남자가 그래야 가정이 화목합니다. 저도 회개하고 있어요. 뭐 안 되는, 청선적으로 잘 안 됩니다만은, 여자,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이 애교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예. 그러나 여하튼 남자가 그래야 가정은 화목해지는 거예요. 예. 알아들었냐?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원문적으로 좀 잘 봐야 합니다. 순종하는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돼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연합됩니다. 이것이 연합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옳으니라는 언어는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돼야 되냐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것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심연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합하여지는 일치된 뜻으로 순종됨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 말을 다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대로 살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뜻과 의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적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잘못하면 부모 말 잘 들으라 그랬으니까 교회 가지 마. 부모 말 들어야지 교회 안 가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우리 유치부 아이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만약에 나보고 도둑질해오라면 해와요? 부모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컴을 알아요 그랬어요. 지금 설명해줘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그 말 아니에요. 교회 가지 말라 도둑질 해와라 하라는 이런 유치부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 부모를 인격적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옳지 않은 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 안에서 합한 곳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끝까지 공경하고 끝까지 대적하지 말며 끝까지 그것을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됨의 그 위치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녀된 도리를 지켜내면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틀린 말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해 내라는 거예요. 그 뜻과 의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말이 옳지 않지만 그 말을 대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그것들을 옳은 것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됨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면 해올 겁니까? 교회 가지 말라면 안 갈 겁니까? 예수를 버리라면 버릴 겁니까? 믿지 말라면 안 믿을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근데 교회 못 가게 하면 승질 부리고 짜증내고 들러프란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의 위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지켜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틀린 말을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옳게 부모에 대한 위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모도 훌륭하고 부모도 잘 믿고 믿음이 충만해서 좋은 가정이면 얼마나 편하겠어 이게. 안 어려워 이게. 근데 예를 들어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고 부모가 막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노름에 도박꾼에 예를 들어 이런 분이면 TV에 보면 그런 부모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그 말대로 말대로 살면 안 되죠. 그 부모 말대로 살면.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일지라도. 대적하지 말고 끝까지 부모의 위치를 지켜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한번 간증했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요. 이제 여러분이 이런 가정을 부모로서 먼저 만드셔야 돼요. 부모가 이런 가정을 안 만들면 자녀들은요. 이런 가정의 분위기를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서 가정을 만들어도 그 가정이 순탄치가 않고 또 어디선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또 듣고 배우고 깨지고 무너져서 가정의 원래 기능이 이게 아니었구나를 또 깨달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이 이 기능을 만들어주면 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기능이 몸에 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결혼해서 자기들도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서로 날마다 싸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요. 자식들도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기능을 잘 만드는 부부가 되어야 하고 또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온전치 않을지라도 대적하지 마세요. 끝까지 부모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드리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끊으세요. 거기서 끊으라고. 예.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가장 크게 후회한 게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아버지답게 내가 후회할 거 아닙니까? 평생에 후회하는 말이에요. 늘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라긴 했어요. 근데 그날도 사실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제 부끄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부모의 대우를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근데 안타깝지만 저도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한테 했던 모습을 저는 단낱이 어린 때 충격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식에게 이게 전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기능의 가정을 여러분이 만들지 않으면 안 돼. 누군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 돼. 누군가는 이러한 좋지 않은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교회에 못 가게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됨의 위치를 지켜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아,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이게 나의 원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실은 다른 문제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사실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이 착한 사람들은 똑같이 착한데 예수 믿는 착한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착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사람들은 사실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공의로운 사람은요,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려낼까, 어떻게 그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를 따지는 것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대로 말하면 서로 다 현합이 돼버려요. 저런 나쁜 놈은요,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이러면 끝나요. 다 동의합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여자친구 평상시에 폭력하고 폭력 데이트 하다가 신고했다고 가갖고 숨어서 칼로 찔러 죽인, 막 목사가 입에서 안 나와야 될 말이 순간적으로 나와. 그런 뉴스를 보면. 이런 막 세상 동네에 있는 모든, 우리 집에도 한 마리 있거든요. 막 남의 집에 있는 놈들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잘 만나야 돼. 진짜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순종하라는 말이 말을 다 들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깊이 있게 창세기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배우하라는 얘기예요. 부모의 위치를 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드리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이기 전에 부모의 위치를 지켜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가르칩니다. 언제가 이거 설교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들이 하는 말을 안 듣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부모가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부모가 얘기하면 안 들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뭐가 경험돼 있기 때문에 그러죠. 부모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것은 엄마 생각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좋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나는 이게 좋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가르쳤다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 자식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사라져. 설교는 목사가,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 내버려두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제가 예전에 설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 무슨 대학, 큰 좋은 대학 이런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설교했다고? 근데 우리 애들이 막상 커서 대학 갈 때 되니까 어떻게 해? 너희는 쌍놈의 새끼야, 공부 좀 해야지 좋은 데까지 그따위로 해갖고 되겠느냐 이놈의 새끼야 이러고도 나중에 내가 가만히 돌았는데 하나님이 혼자 방에 있는데 저한테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똑같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제가 쌍놈의 새끼입니까? 저는 이씨입니다. 이씨는 조선의 에? 그것도 저는 양반 중에 양반 경주 이씨입니다. 이런 쌍놈의 새끼야. 네가 설교한 것 좀 기억해봐라 이놈의 쌍놈의 새끼야. 했더니 제가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하나님께 막 좋은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고 나서 제가 우리 이공국이 굉장히 닥달했었거든요. 이공국이 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닥달이 어떻게 됐어? 사라졌지. 내비뒀어요. 내비둔 대로 되더라고. 그렇긴 하더라고. 그런데 자유합니다. 자유해요. 괜찮아. 우리 세종이 보세요. 자유하게 두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응? 어차피 내가 더 어떻게 못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때 진짜 자유하게 살더라고요. 아주 자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됐는데 항상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 자양심껏 이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거 알면서도 우리의 눈이 가르쳐서 내 욕심대로 가르칩니다. 내 욕심대로 가르쳐요. 자녀들이 노여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부모의 말을 권위 있게 듣지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목사가 말하면 듣고 내가 말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똑같은 말인데.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불리를 따져서 유리할 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가르치고 불리할 땐 하나님 말씀 여기다 제껴놓고 내 뜻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부모는 내가 불리해질지라도 야 고3인데 1년만 공부해라 그냥. 어떡하겠냐. 아니요. 가르치는 건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거. 그게 자기 권위가 떨어진다는 걸 몰라요. 아이들을 오히려 노엽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나중에 어머니의 말을, 아버지의 말은 권위가 없어져요.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라는 것을 부모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세종이가 여러분도 좀 아시죠? 뭐 특별한 은혜의 간증이에요. 사실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연예인 되고 싶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솔직히 뭐 믿업지 않는 소리고 그런데 저는 내비뒀어요. 근데 지가 어디 가는데 오디션을 봐야겠대요. 그래서 아파트 태워다 달래요. 근데 그날 제가 어쩌자고 안 가거든요. 그런 데죠. 착한 아빠가 됐어요. 갑자기. 그래갖고 데려갔습니다. 그러더니 오디션을 보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했어요.
기타도 들고 갔어요. 뭐 장기자랑 그러면 기타 든다고. 근데 뭐 연기를 좀 봤나 봐요. 그러더래요. 연기 이렇게 뭐 배운 적이 있어야지. 맨날 나한테서 자랑하는 건 나 바로 눈물 흘릴 수 있다. 이것만 자랑했거든. 나 바로 눈물 흘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타를 들고 있으니까 요즘 여러분 거기 감독이 그런 거예요. 그 하이에는 감독이 기타 들고 오니까 아 얘가 기타는 왜냐하면 요즘 애들 기타 들고 오는 수준이 어때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기타 들고 나타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막 따당땅 팅팅 두두두둥 퉁팅 이거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뭐 기타는 잘 칠 거 안 봐도 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봐도. 그래도 뭐 한번 치고 싶은 거 있으면 쳐보라 그랬대요. 아시죠? 고요한 밤 여러분. 교회에서 했던 거 이세종 땡땡땡땡 여러분 이거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하튼 그렇게 됐는데 그 안에서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그래서 지금 웹드라마를 찍게 됐어요. 웹드라마 찍고 있습니다. 물론 주연은 아니에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가 이세종 멋져요 좋아요 해줘야 돼요. 그런 걸 통해서 쟤네들 그것이 이제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 사진도 찍고 그걸로 이제 대학 가는 자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도 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제일 따라간 가장 중요한 거 돈을 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갔으면 돈도 못 내. 그날 바로 접수시켰어야 돼. 내가 갔는데 난 뭐를 들고 갔다? 돈은 없는데? 카드는 들고 갔잖아요. 카드로 긁어주고 왔어요. 제가 가게 된 이유가 있더라니. 제가 가게 된 이유가. 물론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제 뜻대로 가르쳤거든요. 야, 대한민국 모든 애들이 연예인 꿈꾼다. 이건 내 말입니다. 너도 공부 좀 해, 이 새끼야. 이건 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은 그렇게 가르치라고 돼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그래서 어린이날 설교 때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이 키워나가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쌍놈의 새끼야 들은 다음에 자녀들을 놓은 거예요. 주님이 키우십시오. 주님이. 잘 여호와의 기업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할 거를 믿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노엽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르치다 말씀으로 가르치다 하면 여러분의 말은 권위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엄마 말은 잔소리예요. 똑같은 말도. 목사님이 말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목사는 항상 뭐대로 가르치니까.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변함이 없잖아. 늘 말씀대로 가르치. 남의 자식은 다 말씀대로 가르쳐. 내 자식은 어떻게 가르쳐? 내 생각대로 가르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하셨어? 쌍놈 새끼래. 그래서 아니라고 난 쌍놈이. 그랬더니 어때? 끝까지 너는 쌍놈 새끼. 그래서 회개했더니 어떻게 하셔? 내놓게 하시고. 이제 다시 뭘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게끔.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 주의 뜻대로 가르치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촬영하는데요. 토요일 날 촬영하러 가는데 새벽 몇 시까지 가야 되냐면 몇 시까지 가야죠? 6시인가? 뭐 차도 없어요. 차도. 거기까지 가려면. 그 일산 그 무슨 방송센터에서 찍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날 뭐 분장하고 여기 촬영 장소를 데리고 다닌대요. 새벽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새벽 6시, 4시 반인, 뭐 6시인가 얼마에 가야 돼. 4시에 일어나고 가야 돼. 근데 그 토요일 날 그렇게 가야 돼. 그 전날이 철야야. 다 2번 다 와서 철야 드리고 갔어요. 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제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근데 선택해라. 너 힘든 거 아는데 철에 와서 데리고 가면 너 2시간 자고 일어나 가야 돼. 근데 내가 아는데 네가 선택해. 그럼. 그러나 나 같으면 철에 갔다 가겠다. 왜? 하나님이 더 이뻐하잖아. 그러면. 오더라고요. 둘 다. 두 번 다. 두 번 다 토요일에 가서 새벽같이 6시 가서 촬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하시다면 부모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유리함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지는 이유는 말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도요. 순종과 공경과 또 가르침에 이 관계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했던 가정이 바로 엘리의 가정이에요. 엘리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방군에서 수종들인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분명히 가르쳐서 그리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불순종했어요. 아비의 말에. 못된 아비도 자기 자녀에게는 바른 걸 가르치거든요. 도둑질하는 아비도 자기 자녀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만 순종했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전쟁에 나갔다가 둘 다 죽게 됩니다. 엘리도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의 죄가 뭐냐면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한 죄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아셨던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아니하고 뭘로 가르친 거예요? 자기가 자녀를 사랑하는 중심 이걸로 가르친 거예요.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가르쳤다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못하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하지 말아라 그러고 내비뒀어요. 하나님은 그게 화가 나셨어요. 네가 말씀을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어찌 너는 하지 말아라고는 말했는데 막지는 않았느냐. 결국은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고 자녀들 둘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사람의 방법들을 쓰니까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불안해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서로 시기가 나고 미움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를 공경했다가 잘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족보의 은혜가 되고 사실은 따라가서 아무런 것이 대책이 없었다고 그랬지만 그는 가장 유력한 보아스에게 그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그 가정을 롯이 만들어냅니다.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그 전에 다윗이 나왔습니다. 명문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 중에 다윗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데 내 가정 내 족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 작은 순종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작은 순종.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순종되었다. 가정은 교회고요. 여러분 이 가정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이 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 많기 원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이 착각은 이제 안 하실 정도 되셨잖아요.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많은 수치와 통계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 많은데 자살하고 돈 많은데 정신병 걸리고 돈 많은데
여러분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나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결코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돈 많은데요 정신병 걸리는 사람 많아요. 돈 많은데요 공황장애 와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지를 못해요. 밤새 두려움에 떨어요. 외국에 비행기도 못 타요. 무서워서. 공황장애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 한번 두려움이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디 움직일 수도 없게 되는.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 공포가. 돈이 많은데도 그 공포 때문에 비행기도 놀러 가지도 못해. 자기 방문 바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해. 근데 여러분 그냥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 가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대면하는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쓰셔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야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예. 제가 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 해와 달과 별을 당신들이 우리 인간이 만들지 않은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생겼냐고. 무식하게 빅뱅이란 소리 할 거냐고. 검증도 되지 않은 과학적인 논설을 가지고 그렇게 옳은 것 따져야 되고 사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또 이 바보 같아져요. 예.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인정하는 과학자가 없어요. 바보들 같이 나중에 뒤에 배운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앞에 선두주자들 있었던 사람들은 빅뱅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이미 말하고 있어요. 우주 자체가 신비스러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면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연이라는 게 없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다는 건 우연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상한 참 신비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가정이 화목해지면 교회가 화목해집니다. 교회가 화목해지면 나라가 사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속한 내 가정 안에서 구성원의 내 위치를 정직하게 지켜나가셔서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 가정으로 다시 한번 기쁨이 충만하고 잘 가정을 만들었다. 새로운 가정도 잘 창조했다. 정말 수고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